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일어나면서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또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길에 다니면서도 기도합니다. 자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며 기도합니다. 찬양도 음율이 있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찬양의 내용은 나의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내용이 되어서 음율이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직장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또한 사람과의 문제나 또한 내 안에 밀려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줄기를 잘 잡아서 그 하나님과 연결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직통 전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공급받고 은혜받고 능력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하는 것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 하시고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기도에 대하여 좀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인정받고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 오히려 근심이 되고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기도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기도도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도 배워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배워서 온전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는 선생이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준 게 일반화됐습니다. 어떤 따르는 랍비라든지 어떤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건 낯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흔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기도가 되기를,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바리새인의 그 외식하는 기도와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두 부류를 말씀해 주는데 바로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기도와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의 잘못된 예,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걸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외식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냄이라는 게 외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냄, 이건 뭐냐? 외식하는 기도는 뭐냐? 결국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리는 그런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온갖 멋진 단어와 말들을 사용해서 기도하지만 사실 그 단어와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현혹되지 않아요.
어떤 말이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때문에 하나님께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중심을 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아름다운 거룩한 단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여러분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서 기도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해서 겉모양만 사람들 보기에만 아름답고 번드르르한 그럴듯한 그런 기도로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온갖 멋진 단어와 말들, 심지어는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잘 인용해서 멋지게 아름답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 여러분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야, 저렇게 기도를 잘할 수 있는가? 어쩌면 저렇게 은혜스러운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외식하는 기도다. 외식하는 기도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 어떠한 존재인가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들은 고정된 기도 시간에 습관을 지켜서 원칙적으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회당이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성전이나 회당에 갈 수 없으면 서 있는 그 장소에서 성전이나 회당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큰 소리로 기도하거든요. 그게 유대인의 습관이에요. 근데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의 기도 행위를 가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회당이나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라고 얘기하면서 온갖 말들을 아름답게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많이 기도하는가 보다 해서 사람들이 높여주고 알아주니까 뿌듯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시면은 서서 기도하기를 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서 기도하기를 5절에 보시면. 근데 서서라는 이 헬라어는 헤스토테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헤스토테스라는 뭐냐? 서게 하다, 진열하다는 뜻이 있어요. 진열하다. 여러분 진열하는 거 있잖아요. 보기에 탁 아름답게 백화점이나 어디 상품에 가면 여러분 탁 진열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기도를 여러분 진열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서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대단하세요. 아유, 그냥 그 기도를 1시간이나 하세요. 철야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자꾸만 어떤 그 사람들이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 칭찬했다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존귀함과 영광을 받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대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에 서는가, 그것이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면서 많은 말을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똑같은 것을 몇 번이고 계속 되풀이하면서 반복하는 행위가 그거예요. 중언부언한다는 거. 중언부언하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마치 주술을 외우듯이 똑같은 것에 대해서 자꾸만 반복하면 여러분 듣는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유대인과는 달리 이방인들은요, 반복적인 마술적인 주술적인 것을 여러분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자신들의 신을 움직이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무당이 진과 꽹과리와 장구를 가지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똑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주술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이 자신들의 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여러분 염주라든지 아니면 묵주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계속 돌리면서 나 몇 번 했다, 얼마나 했다, 몇 번 하고 얼마나 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 똑같은 기도문이 어떤 주술과 같이 그것을 해서 그 자체에 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오래 하고 오래 하다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 지성이면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들어주신다는 그런 어떤 내재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오래 하면 여러분 똑같은 걸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들어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보시면은 깨끗하게 목욕을 하시고 여러분 물 떠놓고 산과 바다와 땅과 어떤 나무에 향해서 하늘 향해서 달을 향해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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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서 여러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본다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건 너희는 그렇게 같아지고 닮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떻게 하냐면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좀 궁금증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다시 한번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아시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아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시고 속사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어떤 문제라도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그 믿음이 전제된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에도 보시면은 물질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6장 19절부터 34절에 물질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물질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는데 근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척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게 물질 필요하면 물질을 탁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 필요 아플라시면 여러분 구하기 전에 여러분 병 고쳐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말하기도 전에 좀 고쳐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시는데도 왜 우리가 구해야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라고 한 이유요. 첫 번째, 왜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첫 번째, 기도는 잘 들으세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깊어지는 도구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물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이런 문제 그것을 여러분 구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경상도 출신 개그맨이 TV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여기 경상도 분 계시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이 경상도 출신인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상도 남자들은요. 직장에서 퇴근한 다음에 하는 딱 3마디를 한답니다. 집에 와서 딱 3마디 한대요. 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가 밥 먹자. 밥 먹자라고 얘기하신대요. 두 번째는 아는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은 별일 없지. 그런 뜻이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 마지막 뭐냐? 자자. 이 세 마디만 하고 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실제로 YTN에서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데요. 왜 그렇게 얘기 안 하냐니까
아이, 뭐 그냥 다 알아서 되겠죠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경상도 그리고 부산 분들은 여러분 집에 와서 가족들과 얘기하는 게 7분에서 8분이랍니다. 실제로 조사한 거예요. 근데 서울이나 수도권 분들은요, 그래도 좀 나와서 11분 정도는 가족들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밥 먹자, 아는, 자자, 이 세 마디면 끝난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부부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가 없다면,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없다면,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 대화가 없다면 그 관계는 더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모든 오해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대화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내 사정이 어떻고 내가 이렇게 했다. 아, 오해했구나.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런 어떤 대화, 깊은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그 대화를 통해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를 강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지. 요 이 땅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자녀를 해주시고 매일같이 그런 기도만 하다가 아멘 하고 일어나지 마시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또 이렇고 또 제가 저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왜 기도를 하라 하셨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걸 경험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런 일을 역전시켜 주시고 그런 일을 이기게 해주시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확신이 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셔요. 결혼을 해도 여러분 자녀가 없었던 한나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나는 날마다 기도했어요. 왜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이 한나가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는데 분인나예요. 근데 이 분인나에게는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사실은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해서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여러분 마음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 분인나는 넌 자녀도 없어, 넌 아기를 못 낳으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을 하며 여러분 모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서 슬퍼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니까 그 기도하는 모습을,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야, 술 좀 그만 먹어라. 너 언제까지 술 취해서 그렇게 중얼중얼 할래?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나가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술에 취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제가 자녀를 못 낳아서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아파서 제가 지금 원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그래, 그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축복해 주며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다음에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낳았어요.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마지막 사사 사무엘입니다. 그 흑암 속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고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냐?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함. 누구로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그리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뿔이란 건 뭐냐? 자존심이에요. 내 자존심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뭐예요?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 주셨잖아. 자녀 주셨잖아!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만드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우연히 노력하다 보니까 애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내 입에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필요한 걸 알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기도함을 통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가라는 그런 체험과 확신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욱더 굳건하고 더욱더 크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들이 이방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기도도 하면 안 돼.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는 것도 안 돼. 이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바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모본이에요. 우리 기도의 모본이에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뭘 얘기하냐? 초월적인 전능하신 우리 인간의 능력과 우리 힘을 여러분 초월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러분 그 하늘에 계신 이라고 이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초월하세요. 경험을 초월하세요. 어떤 신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비교할 수 없어요. 모든 신들은 만들어진 신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확신 가지고 기도하세요. 근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초월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시지만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천군과 천사들도 아무리 죄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도 거룩해도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천군과 천사도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죄가 없어요. 완벽하게 순종해요. 거룩한 대단한 그런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천사와 천군은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쓰러져요. 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뭐라고요? 아버지. 야 이게 어떤 의미냐. 옆집에 애가 참 똑똑합니다. 공부도 잘해요. 부모님에게 효도도 잘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성공하고 여러분 너무나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옆집에 자녀가 잘 나가도 우리 자식보다 귀하지 않아요. 아무리 인사를 잘하고 잘해도 여러분 내 자식보다 귀하진 않아요. 이게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부모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러운 선물입니까? 축복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감격하며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맨날 뭐가 필요하면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싫어도 주잖아요. 왜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 자식이란 관계는 엄청난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길 가다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애가 여러분 저한테 아저씨 저 피자 좀 사 먹게 돈 주세요 하면 여러분 줍니까? 왜요? 안 줘요. 왜요?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도 없는데 왜 줍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식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초월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데 아버지여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가장 기도한 기도의 제목 우선순위가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대적합니다. 영적 바벨탑을 쌓으며 자신들이 여러분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저는 이번 주에도, 아니 요즘에 근래 들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구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만큼 악해집니까? 얼마만큼 무섭습니까? 얼마만큼 종말의 시대, 사람들이 마음을 보세요. 우리가 나타나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마음 일일이 보세요. 마치 어떤 어둠의 권세 사단마귀에게 정말 지배를 당하여서 정말 이끄는 것처럼 얼마만큼 사람들이 악해집니까? 무서워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10절에 보시면 나라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에클레시아, 바실레이아거든요. 바실레이아, 나라라는 것이.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나라가라고 표현하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바실레이아 수라고 나와 있어요. 바실레이아 수. 근데 이 수라는 것은 뭐냐? 소유격 인칭 대명사에서 수예요. 이게 뭐냐? 꼭 집어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마지막 종말의 시대 속에서 정말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없습니까? 네. 너는 이것을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무정이란 건 정이 없다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정이 없어져요. 자기밖에 몰라요. 무정하며 또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건 피해의식이 있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나를 갖다 조롱했다, 나를 갖다 내가 힘들게 한다, 모든 게 다 자기 탓이 아니라 남 탓이에요. 그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몇몇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몇몇의 어떤 구분된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일상적인 사람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뭐라고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라고 합니다. 이것이 종말의 마지막 시대의 현상과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단마귀가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그 속에서는 사랑이 식어지고 정이 식어지고 원통함과 무정함과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강력하게 역사를 해서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이것이 바로 종말의 모습 아닙니까? 노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현상과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부정합니다. 온갖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부정하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심을, 사람을 만드심을 탄식하고 한탄하시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예요. 그
악해지고 병들어가는 정말로 심각하게 죄악이 퍼져가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노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0절에 보시면,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더 이상 사단 마귀에게 묶여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더 나가서 정욕과 욕심과 정말 썩어져갈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것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심령과 가정과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주옵소서. 그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소망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셔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저는 어떤 상황을 처하면은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어떤 아이들과 어떤 소식들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삶 속에, 그 영혼 가운데 정말 사단 마귀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제 지금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제 지금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바로 10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심령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그 가정과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어떤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내 뜻도 아니고 어둠의 권세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나갈 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과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은 정말 지옥과 같습니다. 사단 마귀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정말 사람들을 여러분 무너뜨리고 삶을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고 종교적이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돈의 노예로, 종교의 노예로 살아가며 정말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